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 전후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함께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예. 우리 덕새의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많이 또 아침에 첫 시간을 깨우지 않으신 분들은 좀 피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 우리가 거기에 힘을 얻고 또 내 안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는데 사실 이것은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나누는 이러한 만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하루를 당겨서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바로 유월절 만찬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킨 그날을 기념하는 장자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사실 그 밤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만찬의 축복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22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축복할 일인가? 이 떡을 떼고 이제는 피를 흘리는 것은 누구의 몸과 살과 피를 흘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그것을 미리 이제는 예표한 것인데 이제 잠깐 후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죽어지는데, 자신이 찢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밤에 다 장자장에 죽어야 했던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생명이 그 죽음이 사망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살아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가운데에 이 생명이 이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여기에서 무너지고 저기에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여하는,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이제는 날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제 성찬에 진정으로 참여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과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막혀진 것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내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이것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있지만은 그 생명이 역사하는,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1년에 한두 번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번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또 부활절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망설였던 것, 결단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 했는데 시작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그것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이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의 축복은 자유의 축복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해방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나았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 참 너무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그것에 붙들려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헤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승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비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제는 맞짱 뜨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안보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성만찬의 축복,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이 살찌우시고 피 흘려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데,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서 이제는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복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복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제는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영적 부흥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제는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에 했던 그들이 거기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에 이제는 그 가운데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이번 성찬 예식과 또한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제는 그 실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한다면 오늘 하나님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지체들이 바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고 예수의 살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지체가 되었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마음으로 이제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이 삶을,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짓눌렸던, 악에 짓눌렸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든 것을 계획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 모든 일들을 내 손으로 했던 그 모든 행동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발을 못 박혔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될 것,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죄로 인하여 주님이 이제는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이제는 그것이 이 심장까지 관통을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될, 품지 않아야 될 이 욕심을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러한 헛된 생각,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내가 가서는 안 될 곳, 또한 내가 품지 않아야 될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계산들을 다 내려놓는 역사가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부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에, 예수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주의 살을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한 지체됨을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한 지체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 개인에서부터 일어나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물질에 대해서나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도움을 구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함께 협력해 주기를, 함께 나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이제는 함께 간구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지금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면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으로 다시 우리가 전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속을 입은 나와 함께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삶에 그냥 가만히 그냥 함께 계신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성찬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빵을 찢으시고 잔을 따르시면서 곧 얼마 안 있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이 그것을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물론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물론 일상에 돌아가셔서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 정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이 축복이 이제는 실제로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달라야 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르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성찬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성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